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2장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유다 역사에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불안하고 긴장되는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 삶에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국은 비록 연약하여 종종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만 온전하게 하실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걸 믿으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차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어제 배웠던 노래 부분이었죠. 메시아의 도래를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색 줄기에서 한 싹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땅은 온전한 평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남유다의 상황에서는 이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그날이라고 나오는데 그 날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이 궁극적인 구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날이란 아수르가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회복의 날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몰살시키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하룻밤 사이에 물러가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미리 예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물러가고 남유다는 그 극도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이 아수르라는 큰 아주 무섭고 아주 흉포한 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중심으로 두려움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해초를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남유다 앞에 포악한 아수르를 중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이 바른 길을 가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해초를 두신 목적은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앞에 놓여 있는 이 인생 해초리, 인생 아수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연습을 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때부터 저를 참 아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장로님과 한 권사님 그 부부가 계시는데 교회 초창기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교회 창립 기념일 때에는 꼭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던 분들입니다. 멀리 사시는데도 창립 기념일 때는 꼭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장로님은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권사님도 연세가 많아 저희 교회 수년 전부터는 오실 수 없지만 제가 종종 안부 전화를 드리곤 합니다. 언젠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늙어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 기한 동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불태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른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남유다에게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왜 두셨을까요?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편함을 추구하고 좋은 것과 높은 걸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삶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이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두셨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남유다를 구해내십니다. 이때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보고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도 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보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차 내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현재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미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이 끊이질 않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매 순간이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보다 가지지 못한 돈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노래가 사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여전히 계시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그치지 않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구원의 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바가지의 물은 목마른 목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시는 우리 인생에 주신 구원은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물이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물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고 있노라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애정에 목말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자신의 목마른 애정을 채워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5 남자의 내연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녀의 목마름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한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야만 하는 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의 우물들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구원의 우물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나 구원의 우물이 되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의 우물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을 내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계시는 구원의 우물인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두레박을 내려야 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기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우물로 우리 삶의 자리에 현존해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존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기르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 아픈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해 가고자 삶의 두레박을 내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란 이 믿음의 두레박을 내리는 수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이 구원의 우물이라면 믿음의 두레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가진 핍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죠.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이리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그분들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소아시아로, 갈라디아로, 마케도냐로, 아가야로 그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느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기쁨을 누렸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온 땅에 알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 안에만 담아두기에는 너무나도 큰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만 숨겨놓기에는 너무나도 큰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은 내 안에만 가두어두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안에 가둬둘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저 먼 곳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 땅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왜 소리 높여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에 등장하는 이 노래를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은 처음에는 나의 노래, 나의 힘, 나의 구원 이렇게 나 안에서 개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이 구원은 반드시 만국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 그들의 힘, 그들의 구원이 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만국 온 땅으로 알려주고 선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또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인생 회초리를 두시고 나십니다. 남유다 앞에 아수를 두셨듯 우리 인생 앞에도 회초리를 두십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회초리로 인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합니다. 이런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있는 이 구원의 우물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두레박을 내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때 두레박 안에 시원한 생수가 가득 담겨지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감격을 내 안에서만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외치고 또 선포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우물들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만 생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우물인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또 삶의 이유가 되시고 또 노래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내 삶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원한 우물물로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두레박을 내리는 믿음의 수고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두레박을 내릴 때마다 두레박의 생수가 가득 채워지게 하므로 내 삶 속에서 노래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노래가 온 땅과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